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높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구원의 의미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구원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며 짙어지며 그래서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이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것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사시는 것,
그래서 이 썩을 육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말도 안 되는 육체적 또 인간의 한계, 인간이라고 하는 자아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중심의 사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깊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등이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울모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운 때가 있죠. 어려운 때 중에 하나는 세상의 부조리, 불합리,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정론 혹은 뭐 변신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전도서에서는 오늘 그 이야기를 묻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세대 악한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의한 또 무정한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악인은 더욱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삶에서 계속 망하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질문들 앞에 당연히 세상의 이치를 모으고 있던 전도자 코엘렛도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헤벨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허무하다, 연기와 같다, 그리고 안개와 같다, 인생이 그렇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머리를 써서 살펴보았더니, 성찰적으로 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자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니까 의로운 자가 망하는 것, 또 의로운 자가 멸망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세상에 부조리가 많은데 그 부조리를 이렇게 살펴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를 드러내는 의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다가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의 악행에 사로잡혀 있음, 여기 이제 악행을 낳죠. 그 악행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상을 보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느냐. 이게 이런 말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게 하면 자기가 자기만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고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기도 하면, 지혜롭게 살려고 한다고 하면 너무 그 지나침 때문에 자기만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악인은요,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악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배우지도 않고 남들의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게 너희의 멸망을, 패망을 부채질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망하다라고 하는 이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잃어버리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의 잃어버리고요, 지혜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가는 라바라고 하는, 증가하고 확대하고 늘리고 번성하고 계속 확장하게 하는 것인데, 결국 자기의 의를 자기가 스스로 확장하고 지혜를 자기가 스스로 지혜의 확장을 자기가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 결국 스스로 패망할 뿐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자기가 악하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악의 끝을 향해 갑니다. 자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악에 받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라샤라고 해서 항상 반역하고 항상 배신하고 항상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한 기한 때 그 전에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나치려고 하지 마라. 그것에 함몰되지 마라. 노예가 되지 마라.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그 늪에 빠지지 마라. 그 늪이 너희를 사로잡고 너희를 멸망하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안이 뭘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아야 된다.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지혜 둘 다 잡고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은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늘 깨어서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놓치지 않고 저것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이기에
내가 의인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에 자신의 지혜에 취해서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다가 헛똑똑이로 죽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허무한 세상에서, 허탈한 세상, 부조리와 불합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스스로 의인이다, 스스로 지혜자다 말하며 살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참 의요 지혜요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진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지나침에서, 늪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19절 20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그 지혜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 유사, 또 능력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샤르트라고 하는 성주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10명, 여기 이 10명은 완전수에 가까우니까 권력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지혜자가 이 성읍과 그 모든 것들에서 능력에서 앞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아짜즈라고 하는 것은 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더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많아도,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혜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너무 지나치거나 너 지나치게 의인이다, 지나치게 똑똑하다, 지나치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선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한들 그는 하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종류의 선하게 하는 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실패는 다 내가 한 거다, 내 것이다,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어서 코엘렛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앞에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맥락에서 살피는 것이 좋겠으나 21절에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욕망을 거슬려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 중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욕망, 이기지 못하는 욕망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는 인정 욕구예요. 여기 보면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 두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너희들을 향한 평가, 그것에 내 마음을 두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나탄인데요, 주다라는 겁니다. 주다, 건네주다. 거기에 네 마음 빼앗기지도 말고 그 말들에 네 마음을 쏟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많죠. 연예인들이 댓글에 상처받고 죽기도 하고, 요즘 세상은 그렇죠. 저는 뭐 SNS를 전혀 하질 않아서 그 심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도 뭐 똑같을 겁니다. 어떤 글들이 내가 올라오거나 글들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엄지척 뭐 좋아요 누른다든지 그 반응에 따라서 하루가 좋고 하루가 싫고 하루가 힘들고 이런 류의 것들이죠. 뭐 목회자들은 이제 설교, 또 제 아이도 장사를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잉어빵을 만들어 팔 때 사람들의 그 평가, 한두 마디 말,
좋은 말 들으면 하루가 좋고 좋은 말 듣지 않으면 시무룩해서 힘들어하는 게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이 평가에 너무 많은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 칼날이라고 하는 이 저주하다라는 건 부족하다고 또 줄어든다고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너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것까지 네가 들을 텐데 그런 거 네 마음 뺏기지 말고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은 가십이야, 가십. 진심으로 충고하는 사람들은 눈을 보고 깊이 고민하고 머뭇거리면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너 그 사람들에게 마음 뺏기지 마. 근데 생각해 보면 너도 가끔 그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2절에 나오죠. 너도 가끔 사람들 저주하잖아.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욕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비난하기도 하지 않냐. 너도 똑같아.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정체성, 내가 그런 존재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은 돌들을 던지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곳에 그 가볍게 던진 돌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마음, 자신의 존재를 빼앗길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존중은 필요합니다. 경청도 필요하고요. 잘 들어야 되고 또 잘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말에 다 무게를 담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생각해 보면 개그, 유머 등이 없는 세상 얼마나 또 빡빡합니까? 가벼운 농, 가벼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던지는 그런 가십도 중요하겠죠. 자, 이어서 코엘레스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 도대체 모든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 또 뒤에 있는 말도 다 포함하는 모든 것일 거라 여겨지지만 여기에서 이 모든 것, 내가 머리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지혜로라고 하는 호크마라고 하는 건 뭐 경험해보고 때로는 습득해서 해보고 때로는 이것들을 머리로 써서 좀 더 확장시켜 나가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호크마는 뛰어난 기술도 지혜 호크마고요. 경험이 많은 것도 호크마일 때가 있습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특별한 어떤 것도 호크마일 때가 있는데요. 이 호크마로 시험을 해봤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근데 이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사인데요. 나사는 냄새를 맡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시험하고 시도하고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번 지혜자가 돼보겠다. 아까 말한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 뭐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돼보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이 인간이 신이 된 존재처럼 이건 종교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처럼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라고 하나 전도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됨을 사람들에게 일갈하고 있는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한들 그 지혜 너에게서 더 멀리 가. 너가 아무리 안다고 하든 네가 아무리 경험하고 네가 아무리 많은 기술로 습득하고 능력으로 그것들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멀어지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다. 사람들은 과거에서 미래를 배워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책 중에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 고백하고 암기하고 또는 뭐 연구했던 그것들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을 통해서 현재 미래를 열어가는
이 시대 속에 새롭게 조명하는 그 옛 지혜들을 말하는데요. 옛 지혜, 이미 있는 지혜들을 내가 깊게 연구했는데 뭘로? 또 깊고 또 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은 선언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 통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든지,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정말 세상이 알아주는 박사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통달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마차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르다,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가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틈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21절에 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 마음 뺏기지도 말고 그냥 그저 인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라고 하면 인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뭘 못해요? 라고 말할 때 그냥 그게 납니다 라고 인정하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도자는 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지혜는 이제 앞에 말한 호크마고요, 명철은 헤쉐브라고 해서 하샤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숨사, 숙고하다, 명상하다, 묵상하다, 살피다,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새기면서 찾아가는 명철, 이것들을 내가 살펴보고, 라라고 해서 계속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연구하고 공부했죠. 그래서 내가 발견하고 드러내려고 했어요. 뭘 드러내려고 했냐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15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의인이 자신이 의롭다고 함에도 의인들이 멸망하고, 악인들이 자신의 악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걸 밝힐 거야. 악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석은 것이 또 얼마나 미친 것인지. 이 미치다라는 말은 소레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고 멍청하다라는 말에 그러니까 반복일 겁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것은 얼마나 멍청한지, 미련한 것은 얼마나 더 미련한지, 악한 것은 얼마나 더 악한 것인지를 내가 밝히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라고 말합니다. 28절도 그렇고 26절도 그렇고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에 살고 있던 이들의 말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남자인 전도자 코엘렛이 쓴 그런 개인적인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혼인하면서 얻은 우상 숭배들에 대한 깊은 회한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나 참 이런 본문들은 저를 참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남녀 평등 분명한 가치 아래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을 분명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 폄훼하는 듯한 발언은 조금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이해한다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요. 어쨌든 여기에 이 여인은 여성들은 남성으로 바꿔 부르고, 또 남성들은 자신의 어떤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유혹들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은 울무와 그물 같고, 마음이 울무와 그물로 가득 차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손은 포승같이 나를 묶으려고 하는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죽는 것 그것보다 더 나를 더 쓰고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쓰다라고 하는 말에서 마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쓴 물, 괴로운 물, 고통의 물, 나를
참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이 미련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들에 천착하고 집착해서 마치 더 의롭다, 나는 세상에 있는 지혜자다,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멀리하게 되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자다, 스스로 의인이다, 그렇게 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사로잡히게 된다, 붙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붙잡히다라는 말을요, 락가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락가으가 뭐냐? 소유하다, 획득하다, 얻다,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유되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전도자가 코엘렛이 또 말합니다. 내가 낱낱이 살펴서, 27절입니다. 그 이치를 연구하여 보았고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낱낱이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이란 뜻이에요. 에하드를 2번 썼어요. 첫째로 하나, 뭐 이런 뜻인데요, 하나하나 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라고 하는 헤시본이라고 하는 여성, 이성, 명철, 이해, 이치, 진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깨닫는데, 내가 깨달은 건 이거다. 28절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게 있는데, 천사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지혜를 찾아가는 한 사람, 1000사람 중에 한 사람 만났는데 아직까지는 여인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도자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구나, 자신의 편견을 고백하는구나, 자신의 눈먼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면교사, 나를 삼으라라는 뜻이겠죠. 지혜로운 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고백도 나오고 있는 게 성경인데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찾지 못한 건 내가 미련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를 반면교사 삼아라.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29절, 내가 깨달은 건 이것이다. 뭐 여기가 결론이겠죠.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된, 경험하게 된 것, 진리로 여기는 것은 이것인데, 그러니까 찾은 이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이치를 구해서 얻은 게 이건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렇죠. 이 정직하다는 게 야샤르라는 말인데요, 바르게, 곧게, 또 청명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아멘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지었는데,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욕망, 욕심, 지나침,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가질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데 자꾸 내가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꾀입니다. 이 히시샤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무기, 꾀, 책량 등을 말합니다.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 곤고한 날에는 너를 돌아보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자꾸 더 꾀를 내고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이것이 곧 지나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지나치게 의인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이제 윤리학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마지막에 뭐가 있냐? 절제가 있습니다. 중용이나 절제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너머의 세계를 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우리들의 해야 할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앞에 서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주민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 추운 겨울 이주민들, 이곳에 온 나그네들, 이곳에 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도 만난 이웃들과 같은 그분들을 사랑으로 또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보게 될 때 또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인간이란 존재 또 나란 존재에 대해서 성찰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